찬송 부르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부르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고난과 위기와 지옥의 흉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결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일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롭고 정결한 심성으로 하나님을 뵙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말씀을 전파하여 영혼을 건지는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힘있게 임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제 그때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위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숫자를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를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중에 칼을 보내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 여호와의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대 성읍과 그 왕들과 그 국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람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한 것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국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두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들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아스들의 나머지 사람들과 유들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그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 축산의 왕들과 후단과 도마와 두스와 살자로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보면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예레의 모든 왕과 쪽 원군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마시게 합니다. 세상 왕은 그분의 말씀이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말씀을 취하여 통하고 엎드려져 다치면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나는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가져가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그가 내가 내 이름으로 듣는 생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으니 너희가 어찌 능히 흥분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니라 하셨다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여호와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그들에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조정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볶는 자 같이 높이 노래하시니라. 노래는 소리가 땅 끝에서 이르는 여호와께서 그 민족과 잡으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아기를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가 이 땅 끝에서 땅 저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왜곡하라. 너희 양떼의 지도자들아 재편에서 기울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한 날과 끄틈을 당할 기한이 찼으니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다.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보조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국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너희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불에서 나오셨으니 고통치시는 그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은 21장부터 계속되어지는 심판과 예언에 대한 어떤 결론 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해 이 땅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다시 회복된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것과 그리고 메시아의 했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공정한 왕으로 그리고 유대인과 온 세상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에 관한 예언이 되어집니다. 1절로 14절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가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되어집니다. 선지자는 23년 동안 동일한 메시지를 외쳤는데 그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게 더 강한 메시지죠. 지금이라도 회개하며 지금이라도 살려달라고 빌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 예언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났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왕을 비롯하여 소수에 그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바벨론에 살면서 신앙의 성계를 이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회파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국권을 잃은 손실이야 감당해야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 땅에서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반드시 사로잡힌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뭐 회개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요새의 아들 요야긴 넷째 해에 그렇게 말합니다. 넷째 해에 요시아가 그 바벨론의 그 너보에게 죽죠. 그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사야에 나오는 것처럼 임박한 환란 전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데려가신 겁니다. 아마 그 방법이 전쟁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또 쳐들어옵니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뭐 연년 그냥 전쟁이 이어지는 거죠. 애굽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세 번에 걸쳐 쳐들어오고 느부갓네살이 또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그 길지 않은 시간 속에 5번이나 되어지는 큰 전쟁을 치러내는 겁니다. 그러니 뭐 경상북도만한 조그마한 나라가 4번의 큰 전쟁을 치러내니까 그게 뭐 견디겠습니까? 누구나 쳐들어오는 나라가 비슷한 나라도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제국입니다. 그래서 아킬리에서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런 메시지는 모든 선지자가 동일하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과 에스겔 18장 30절이요. 이런 말씀을 보더라도 포로 이전의 선지자도 포로기의 선지자 에스겔도 동일한 말씀을 외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매를 맞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도 우상 숭배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신다. 메시아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더불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구체적 모습들을 이 에스겔 선지자는 보여주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것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실 큰 구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메시지를 에스겔 28장에서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손으로 매를 드시지만 또 한쪽으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끌려가든지 아니면 칭찬 듣고 상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갈 때는 천국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갈 거냐?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순례길을 걸어 천국에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바벨론이 결국 망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종 그랬습니다. 내 종. 근데 개역 성경을 보면 내 사자 그랬어요. 사자나 종이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 사자 그러면 조금 이렇게 높은 의미를 가지고 종을 그러면 비천한 의미를 가집니다만 그 당시에 뭐 종이나 사자나 다를 게 없습니다. 메신저라고 하는 입장에서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말을 전하고 주인의 일을 하고 주인 앞에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데서는 별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내 종이라고 불렀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신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종, 내 사자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악한 나라들, 악한 왕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맡긴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불신자니까 이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아주 자기에게 강력한 정복의 권세가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은 손톱만으로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조금만 매를 때려야 할 사람은 아주 과하게 매를 때리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분에 넘치도록 이스라엘을 징치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화내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파멸이 예고되어지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니까요. 모든 민족을 예언하고 이 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14절은 그리하여 모든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를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주변의 크고 작은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복속시키지만 그러나 그 손에 행한 대로 내가 갚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집니다. 그러면 심판의 폭이 어디로 넓어집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 민족이 심판받는다는 이런 노아시대 이후로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피해갈 수 있는 개인도 없고 피해갈 수 없는 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 뒹굴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뭐 여기저기 붙어있는 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잖아요.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라. 너희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 다 벗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봐야 아무 필요 없는 거,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 거기에 너희 인생을 내고 거기에 정력을 쏟아붓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길,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무신론자가 착하게 살 길이 없습니다. 불교신자가 착하게 살 길이 없어요. 근본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이 마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벗어버렸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예수 믿어야 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육신을 따라 살고 관습을 따라 살고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면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졌지만 그러나 비천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결심하고 하나님 편에 서주시고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의의 길로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약속된 축복과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거룩한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리에 참여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과 내 간구가 내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정과 정욕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간절함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사단의 간교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적들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승리하는 놀라운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복을 받아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룩한 권능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며 재림의 복음을 전하며 온 성도들은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힘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미명의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구원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엎드리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